아멘. 예,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 실천 부분, 이 로마서의 이제 실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11장까지의 교리 부분에 이어 이제 이 로마서 끝까지 이어질 부분으로 말입니다. 교리 부분의 그 핵심 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었는데, 그 교리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요, 그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세히 말하자면 율법의 어떤 행위나 어떤 인간의 그런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사실로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사실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2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보고 있는 이 실천 부분은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한 실천이라는 사실을 항상 확인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교리 따로 실천 따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 실천의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실천, 그리고 지난주에 믿는 성도들 간의 실천 모두가 그 믿음, 특히 이 진정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영적인 실천에 대해 말씀하고 있었고, 특히 이 첫 본문의 이 기본적인 자세에서 보여졌듯이 거룩함과 지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 등이 전제되어 또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본문 이후, 기본적인 자세가 나온 첫 본문 이후 이 실천하기를 명령하고 있는 그 대상과 범위가 먼저 지지난주는 교회와 그 지체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는 그와 비슷하지만 더 범위를 좁혀 형제, 즉 믿는 성도들 간의 범위로 그 대상이 조금씩 바뀌면서 명령되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실천 범위와 대상을 지난주까지와 달리 믿는 성도가 아닌 불신자, 즉 교리 부분에서 말씀한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방인과 같은 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여 실천을 말씀하고 명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실천 대상을 첫 절에 나오듯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로 시작하고 있기에, 그렇게 핍박하는 자가 지난주 믿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했던 직후이기 때문에 다른 때 같으면 또 혹시 몰라도 여기서는 믿는 형제와 성도는 해당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핍박하는 것이 나오는 걸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실천 범위가 교회 밖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사회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러 불신자를 비롯한 일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실천해야 될 그 대상인 것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핍박하는 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따른 실천을 말씀하지만 그 범위가 교회에 바뀌고 거기서도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일정해야 함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우리 믿는 신자들 간에도 참고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또 그래서 오늘 또한 우리의 믿음에 따른 이 영적인 실천임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거룩함이나 지속성, 하나님의 뜻 등을 함께 보면서 말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밖, 그 불신자와 일반 사람들, 게다가 특히 이 핍박자와 또 여기 원수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영적인 실천을 말씀하게 되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도 확인하며 또 변화도 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주된 실천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이자 이 불신자로서 핍박하는 자 또는 원수와 같은 자, 이렇게 또 나오는 뜻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천 대상이 조금씩 이제 달리 표현되면서 또 그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너희를 핍박하는 자라는 대상이 중심이 되어 그 실천 대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로 이제 나오면서 그게 중심이 되어 명령하고 있는 14절에서 16절까지와 또 이후 그 대상을 다시 악으로 표현하여 명령하고 있는 17절에서 18절까지 또 이후 그 대상을 다시 원수로 표현하여 명령하고 있는 1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로 말입니다. 그럼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라고 그 실천 대상을 말씀하며 그에 따라 실천을 명령하고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은 먼저 너희를 핍박하는 자라는 말과 함께 시작합니다. 14절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 실천 대상이자 앞서 이 불신자 이방인 그 이라고 말씀드렸던 대상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핍박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너희를 핍박한다 라고 하여서 너희는 누굽니까? 지난주까지 주 실천 대상으로 말씀했던 이 믿음의 형제들과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하니 바로 그들의 믿음과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핍박하는 이유가 이 핍박은 지난주 12절 말씀에서 지난주 그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환난 중에 참으라라는 명령을 볼 때도 알 수 있었듯이 믿는 자에게는 지난 8장의 교리 부분에서도 나온 것처럼 현재의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의 그런 연장선이자 특히 여기서는 당시 이 로마 교회가 이 로마 정부로부터 압제를 받음으로 인해 더욱 직접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누가 됐든 간에 이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인해 불신자로부터 핍박이 올 때 그 다음 말씀과 같이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라, 여기 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말과 같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는 지난주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한 분위기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 형제 사랑도 믿음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었듯이 오늘 이 핍박하는 자를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는 것도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통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구약 율법의 말씀과 같이 자기가 받은 만큼 갚으려고 하는 대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그 정도 하는 것은 내가 뭐 더 갚는 것도 아니니 내가 받은 만큼 내가 갚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갚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그런 의미로 주신 명령이었죠. 사람이 악하여서 만약 이 피해받은 사람이 그 피해 입힌 사람에게 더 해를 입히고 복수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데 그럴까봐 너희가 받은 만큼만 갚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구약 율법의 근본 의미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 율법의 근본 의미는 그 상대방이자 핍박자를 사랑하라라는 의미에서 그를 사랑하기에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기에 그냥 내가 그에게 다시 갚지 않으면 좋지만 보복하지 않으면 좋지만 혹 갚고 보복하더라도 그 정도 이상은 갚지 말고 그치라라고 주신 율법이지 그것이 아니라 근본부터가 아예 그를 미워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를 미워하는데 그래서 더 갚고 싶은데 억지로 그만큼만 하고 참으라라고 주신 율법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근본은 사랑에서 출발해서 그냥 하더라도 최대 범위를 정해주신 것이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지 미워하는 자를 억지로 참아가면서 막 미워하는 마음은 담겨있고요. 억지로 참아가면서 내가
눌러서 거기서 끝이라는 이러한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출발점이 전혀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이제 5장에서 그 말씀에 대해 제대로 해석해 주시기 되었는데요. 먼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려. 구약 같으면 너도 오른뺨 때려라 했는데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내가 왼편을 돌려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른편 맞았을 때, 딱딱 맞았을 때 저 사람 오른편 때리면 난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은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먼저 공격받은 것에 대한 어떤 이 정도 했다는 것은 자기가 그나마 또 손해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바로 이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뒤에, 바로 뒤에서 그 이유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 세리나 이방인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정도 다 한다. 그럼 그들보다 더한 것이 뭐냐? 그들보다 나은 것이 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해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주신다. 그러니 너희도 그와 같이 온전하라. 너희에게 좋게 하는 사람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까지 좋지 않아. 너희도 그래서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명령을 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축복하라 라고 한 것이 조금 달라 보이지만, 여기 축복하다 라는 말도 원어로 보면 원래 축복을 빌다, 번영을 빌다 라는 말이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축복을 비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가르치셨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이셨고요. 또 사도행전에 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또 그러한 모습을 보였듯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가 같이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해달라.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을 모른다. 라는 이 내용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그들이 자기들의 그 무지한 행동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그와 같이 축복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 여기에 성경에 나오고 여기서 축복하라라고 했을 때는 항상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다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시고 특별히 여기서 영혼 구원의 차원에서 더더욱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에 나온 축복을 물질적으로 보지 마시고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원천은요,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스데반 집사도 그러했듯이 바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만 열리는 걸 보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를 했던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가 돌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자, 지난주 12절에서 지난주 보면 12절을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말입니다. 거기서도 환란도 나오지만 소망과 함께 나오면서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진정한 믿음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 육적인 것을 그냥 이렇게 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믿음, 그것도 진정한 믿음을 그 바탕에 두고 명령하고 말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첫 절부터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함께 덧붙여 명령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왜
굳이 또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단 그들이, 그 핍박자들이 깨닫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있고, 또 저주하면 내가 그 핍박자와 똑같이 그를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와 다를 것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핍박자와 다를 것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그 핍박을 받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핍박하는 자와도 같은 자가 되는 것이니, 육신적으로도 핍박받는 것도 힘들고 억울한데 결국 내가 영적으로도 그와 같은 자가 되기에, 그것이야말로 진짜 피해를 입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진짜 억울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중에 그 핍박자와 같이 심판받을 자리에 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영적이 되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지 않다면 지식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뭐 좋은 말씀이네 하는 어떤 차원에서. 그래서 오늘도 이 진정한 믿음을 그 바탕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15절부터 16절은 이 14절 내용과 사뭇 다른 내용이 전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 잘 보시면요, 위로나 겸손에 어떤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어서 마치 지난주 본문과 어울리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14절에서 이 핍박하는 자를 말씀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는 것도 문맥상 맞지 않고요. 또 이 이후 17절부터 다시 그 핍박하는 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15, 16절 말씀은 그 핍박하는 자와 관련된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그러기에 믿는 성도들 간에는 더욱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4절에 그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는 명령이 기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삶에서도 표현되는 그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5절은 핍박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울면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즐거워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를 핍박했던 자가 즐거워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질투하거나 막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슬퍼할 때, 그들이 슬퍼할 때 거참 잘됐다, 자업자득이다 라고 하지 말고 말입니다. 왜 여기서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너희들이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 이방인들도 한다, 믿지 않는 사람 그 정도 한다, 이 차원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천은 이렇게 지금 5절과 같이 할 수 있는 원천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믿음에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또 구체적으로 전에 교리 부분에서 말씀한 것을 참고하면 영을 쫓고 육을 쫓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그들의 육신적인 측면을 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들이 무지하고 방황하는 영적인 측면을 보고 모르고 방황하는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 핍박하는 모습. 그래서 영적인 측면을 보고 긍휼히 여기기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인 측면을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흉흉합니다. 네? 분명히. 그래서 아까 눈에는 나 때렸어, 너 맞아, 이렇게 아주 쉽게 나갑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나는 이렇지 않다, 유치하는데 그 상황이 되어보십시오. 안 그러는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잘 이것을 깨닫고 있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 16절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지금 15절의 그러한 두 모습과도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라 라는 그 두 모습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라는 것이
그 두 모습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기쁨과 슬픔을 서로 함께 하며 말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라는 말을 볼 때 특히 이 부분이 마치 지난주에 이어 성도 간의 자세가 아닌가? 라고 보기 쉬운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성도 간에 함께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하는 것은 지지난 본문에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이나 또 지난주 본문에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에서 충분히 했기에도 그렇고요. 또 지금 문맥상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갑자기 핍박하는 잘 얘기하다 말고 그 앞에서도 이미 충분히 얘기한 걸 다시 여기서 막 말하면서 그렇게 나올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문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남보다 더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세리나 이방인들도 하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이어져서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이 핍박자를 선대하라는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 16절 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먼저 서로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이제 이 전치사가 함께 붙은 말로 그래서 이걸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보통 서로 이러면 앞에 이제 영어로 말하는 in이라는 게 전치사가 그러니까 서로 안에서 서로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많이 쓰이는 말이라서 여기서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서로 안에서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뭐 이런 의미라면 여기서 그것이 아니라 전치사가 영어로 말하자면 toward입니다. toward. 뭘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라는 말로 쓰이고 있어서 공동체 어떤 자기들끼리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라는 그 서로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마음을 같이 하다는 말 그러니까 이제 서로라는 말도 자기네끼리라는 어떤 서로가 아니라 서로라는 것이 어떤 다른 외부적인 사람을 향하여라는 어떤 차원의 서로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말은 원래 이제 이 의미니까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것보다도 그같이 마음을 갖다, 그같이 마음을 갖다는 마음을 갖다는 것도 이 관심을 기울이다 주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같이는 뭡니까? 아까 15절과 같이라고 볼 수 있죠. 그같이 마음을 기울이. 그래서 결국 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라는 말은 성도간이 아닌 이 핍박자들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15절과 같이 좋은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같이 하기 쉽겠죠. 그것이 이제 이 서로라는 말이죠. 서로. 그래서 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라는 말은 오히려 15절에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 있다. 15절에 오히려 더 이렇게 붙으면 어울릴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면요. 16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원인 내지 원천에 해당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거기 보여지는데 바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라고 하는 것과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마음을 두다, 높은 데 마음을 두다라는 말은 이 앞에 그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말에 담긴 그 마음을 가치가 따로 떨어져 있고요. 마음을 하다, 두다, 그게 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와 말과 같은 말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심을 기울이다, 주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 관심을 기울이거나 주목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대신 낮은 데로 처하라. 이 처하라는 말은 굴복하고 자기를 낮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 지혜롭게 생각하거나 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앞서의 그 자신을 높은 데 마음을 높은 데 마음을 두게 하는 원인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떤 지혜롭게 생각하고 정말 자만하면서 그러기에 저 사람보다 내가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6절 이 뒷부분에 이 두 말은 자신을 자만하고 지혜롭다 생각하여
높은 데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낮은 데 굴복하고 낮추지 못하는 일이 없이 하라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즉 15절과 같은 마음으로 핍박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선대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관련해서 16절을 말씀합니다. 다 말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들 울 때 함께 울고 할 때 함께 슬퍼하라 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모습은요, 여기 16절에 나온 이 지지난주 교회에서의 실천을 말할 때도 그 믿음의 분량보다 높은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나 또 저 11장에서 믿음을 먼저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먼저 들어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그렇다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한 것과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불신자나 핍박자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낮아져라. 그런데 그것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특권의식이나 우월의식을 가지지 말고 늘 깨어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했던 말씀으로 그러기에 지금 이 불신자나 핍박자들도 지금 그 상태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언제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인데다가 또 내 자신 또한 언제든 미끄러질 수 있는 자이기에 그와 같이 지혜 있는 체하며 자만하지 말고 자신을 늘 낮추어 겸손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어 낮추는 모습 또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늘 자신을 살피며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한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계속해서 믿음 안에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 너희 높인 마음 품지 말라는 계속 나오죠. 그럼에도 지금 예정론자들은 얼마나 자만하고 높은 마음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선택과 유기를 말하면서 유기된 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지침 차원이죠.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주 안심하고 자기들은 별짓 다 해요. 그걸 구원과 상관없다고 멸망인지 모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그만큼 위험한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자만하지 말라. 너희들만 선택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은 다 제쳐버리고 자기를 보고 싶은 것만 딱 보면서 그것도 엉터리로 해석해서 그 교리를 합리화시켜서 그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 심각해요.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들이 다 들어갑니다. 엉터리입니다. 겉모습은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다 주님 하고요. 자, 이제 다음 이 핍박하는 자로 실천 대상을 표현했던 첫 부분을 마치고요. 17절부터는 악이란 말로 그 실천 대상에 대한 표현이 바뀌어서 18절까지에서 또 실천을 명령하고 있는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라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갚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했던 내용을 더 직접적이고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악으로 보고요, 여기요. 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기서는 악을 갚지 말라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앞서 그 마음을 같이하고 낮추라라고 이제 15절 16절에서 말씀했던 부분을 또한 이제 이 뒤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앞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구약율법에 의거한 보복과 안갚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의 법이 더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에게도 라는 말이나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말을 볼 때 오늘 그 실천 대상이 성도들만이 아닌 외부인들이나 불신자들임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여기 포함될 수 있지만 그렇게 따로 이제 앞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가 이렇게 따로 말하는 것을 볼 때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악과 선이란 말이 나와 자칫 지난 본문 9절에 나온 악과 선,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악과 선과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어상 그 두 단어, 악과 선이라는 단어 모두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이나 뭐 영어에서 잘 티가 안 나지만 원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지만요. 여기서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9절에 악은 죄 짓는 것, 이 자범죄, 자범죄, 죄 짓는 것, 고의적으로 그런 것에 해당하는 악 이런 말이었다면 여기서의 악은 본성적으로의 악, 그러니까 죄로 말하자면 아까 자범죄 같은 것은 원죄입니다.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그런 악에 해당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원어는 다른 단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9절에서는 그 성도로서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그런 악이라면 여기서는 불신자이기에 죄인 줄 잘 모르고 짓는 죄에 가까운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악을 잘 모르고 짓는 불신자의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죄인 줄 다 아는 내가 오히려 악에 휘말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말씀을 또 잘 봐야 되는데 이 말은 원어로 선한 일이란 말이 앞서 9절과 또 달리 여기 공정한 정직한 이란 말이고요. 도모하라라는 말이 자신을 위해 주의할 목적으로 이제 그 태로 보면 문법적으로 중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는 그 도모하라는 의미인데 어쨌든 자신을 위해 이게 주의할 그런 목적으로 미리 생각하고 공급하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미리 생각하라. 자기에게 주의할 목적으로. 또 원수를 비롯한 모든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미리 정직한 일을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오해도 받지 않냐고 또 자신도 원한의 마음을 갖지 않게끔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선을 도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미리미리 하는 오해도 받지 않고 조심하는. 자, 그래서 이는 적극적인 선을 행함으로 악을 극복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음 18절과 같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목적이 이 평화, 화평으로 집약이 되는 것인데 그럼 왜 이 모든 사람과의 평화를 보여야 할까요? 그것은 일단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해 그 평화를 위해 막힌 담을 허시고 죄로 인해 막혔던 그 담을 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을 허시고 평화를 이제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기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핍박하는 자, 원수와 같은 자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 핍박받는 것처럼 신앙의 방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도 원수된 상태에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듯이 우리도 결국 바로 그들에 대한 복음과 믿음을 위해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핍박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와 같이 선으로 악을 극복하여 화평을 유지하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하라. 이 말은 혹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화평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 그럼 어떤 경우 이 화평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까요? 진리가
위협받고 타협을 요청받을 때 진리, 진정한 어떤 이 믿음, 진리처럼.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화평이 깨지더라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루셨지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범을 주러 왔다. 고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그게 아니라 범, 싸움과 불화를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와 바른 신앙의 문제로 그러셨던 것입니다. 집안에 싸움이 있고 이런 것들. 다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또 회개가 있다면 상대방에 용납하고 그를 그 핍박하는 용납하고 용서하며 이렇게 화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화평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리 차원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19절에서 21절에서는 이제 그 실천 대상을 원수로 표현하면서 드디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원수로 표현하면서 앞서 두 번째 부분보다 이제 더 나아가 이제 그 원수 갚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해결책에 대해 덧붙여 말씀하며 또 원수에게 선을 행할 것을 더 확실하게 독려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서 일단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호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더 호소하며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합니다. 여기 진노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데 이 말은 징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니 너희는 선을 베푸는 일을 잘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화평을 추구해가는 데 있어 분명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신경 쓰지 말고 그걸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선을 베풀고 화평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갚으려다가 악을 행하면 우리도 악한 자가 되기에 우리를 아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복하게 되면 지나치게 보복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한계를 정해주셨던 것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 19절 하반절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과 함께 그런 의미를 담은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거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보수하신다, 보복하신다는 말로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다가 핍박받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위하다가 핍박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맡기고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는 다시 15, 16절과 같이 선을 행할 것을 이 잠언 25장 22절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예로 들어 말씀하는데 앞서 15, 16절에서는 기쁨과 슬픔과 겸손을 말씀하며 주로 이 마음과 내면적인 선을 말씀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물질적이고 또 외면적인 외부적인 선을 말씀합니다. 거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입술이나 말뿐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이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는 독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더 가서 그냥 하는데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이 말은 마치 머리에 숯불이 올려진 것처럼 얼굴이 뜨거워지며 또 고통스럽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것을 이 비유한 말씀 당시 이제 많이 쓰였고 또 자문에서도 그대로 여기 인용된 거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아 자기가 회개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인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이 숯불이라는 건 고통이 포함된 겁니다. 수치를 느끼기도 하지만 고통이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인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계속 고집 가운데 회개치 않으면 그에게 나중에 이제 미칠 심판은 더 가중될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제 그 원수의 바로 뭡니까? 믿음과 회개와 믿음과 구원을 위해 우리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또 선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제 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숯불 올려놓는 고통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는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악에게 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악에게 진다는 것은 뭡니까? 왜 악에게 진다는 겁니까? 어떻게 할 때 악에게 진다는 겁니까? 거사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악에게 진다 라고 하는 건 왜 악에게 진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 아까 우리도 악에 빠져서 악에 넘어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결국 우리도 악에 빠지지 않고요. 일단 거기서도 벌써 이겼고요. 또 상대방도 그 핍박자도 선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그와 같이 선으로 악을 완전히 이기게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을 베풀었더니 선으로 끝나. 그래서 나에게 악은 왔지만 결국에는 선으로 그 악을 이겨버렸어. 나도 악에 안 빠졌고 저 사람도 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지 않고 악으로 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진 겁니다. 악에 빠지고 휘말린 겁니다. 악에 완전히 지금 패배하는 것이죠. 끌려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 밖 불신자나 일반 사람을 그 실천 대상으로 우리가 흔히 보이기 쉽지 않은 명령을 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 보이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 명령을 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의 행위를 하며 자신은 잘하고 있다. 이 정도 하면 돼요. 아, 나는 의인이야. 아, 내가 뭐가 잘못이 있어. 아무 잘못도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또 지금 흔히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명령을 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요. 교회와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교회와 성도들 간에처럼 당연히 보여야 할 모습으로 명령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이것을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힘들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간간히 알 수 있었듯이 우리가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그런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정한 믿음이 먼저 그 바탕에 요구되면서 바로 영적인 실천을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밖에 그런 실천 대상임에도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지속성이 이 동반된 거룩함 또한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었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친히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 우리가 거룩함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에 넘어가 악에 휘말리고 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결과는 그 악인, 핍박자, 원수와 같은 자가 가기 쉬운 그 심판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핍박자 원수에게 선을 행함은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또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같이 온전케 하여, 너에게 잘한 자에게만 잘하지 말고 원수 같은 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케 하여 그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그 바탕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선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갚는. 그리고 그러므로 또한 우리의 원수된 자, 그 악인, 핍박자에게 화평의 복음, 평화의 그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게 하여 그들을 믿음과 구원의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닌 이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진정한 믿음 가운데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 내가 못하고 있었다 하면 어떻습니까? 심령이 찔립니다. 그걸 피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그걸 받아쳐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 것을 받아들 이때 내가 사는 거고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심령이 살아가고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올 때 찔리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받아치면 죽는 겁니다. 내가 변한 게 없죠. 계속 자기가 받고 싶은 건 받고 다 받아친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자,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자, 내 자신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결국 악에게 졌고요. 네? 악으로 악을 갚는. 지금 악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죠. 우리 평상시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오른밤 때면 나도 오른밤 때려요. 이게 흔하게 벌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졌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심판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정말 진정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내 자신이 그동안 불신자나 일반인, 더 나아가 핍박자나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왔는지 면밀히 되돌아보며 내가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진정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은 맡기고요.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선을 베푸는 모습을 늘 실천함으로 나의 진정한 믿음을 늘 확인하고 또 그들도 믿음과 구원으로 이제 인도하며 결국 우리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가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짧은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사모하는 이만큼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에 마치 날 죄인처럼 머리를 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만큼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실천 대상을 교회 밖으로 이제 드디어 나아가며 그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우리 믿음 가운데 이제 그 외부인들로부터 그 신자로부터 올 수 있는 이 핍박받은 상황. 그래서 우리가 악을 이제 당하고요. 또 우리에게 그래서 원수와 같은 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오늘 축복하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으라. 오히려 성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가 정말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다 지고 갑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는 이해는 이 정도 하고요. 나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정도 해놓고 내가 다 실질적으로 이 상황이 되고 나면 그렇게 보통 행동하고 있습니다. 난 잘못하면 요만큼도 없다고. 육신 가운데 있을 때죠. 나는 믿음 가운데 난 믿음대로 행동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육신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갚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오히려 성을 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 전에 저들이 주께로 나오기를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가 보였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머리에 뜨거운 숯불을 올려놓은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물론 그러기에 신자 간에는 이런 말씀이 꼭 적용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잘 알아야 될, 잘 걸어가야 될 사람이 못 걸어갈 때 징계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아주 책망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와 일반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화평을 유지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 있다면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영을 보고 육안에 넘어가잖아요. 그가 나를 때리고 나를 핍박했다 하더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 더 큰 겁니다. 그러할 때 그를 오히려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마시고 그가 슬플 때 같이 울고 즐거울 때 웃어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억지로 이것이 외워서 되지 않습니다. 육신 안에 있으면서 이걸 해라,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볼라,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도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교리 보면서 핵심적으로 봤던 영을 쫓지 않고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교리와 분리된 이 육적인 실천도 아니고요, 영적인 실천입니다. 그 진정한 믿음 가운데 이어져서 나오는 우리에게 마땅히 당연히 보여줘야 될 실천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 밖에 외부에 있는 일반 사람들, 불신자에, 핍박자에게까지도 그대로 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진정 부엌 가운데 특별히 선으로 악을 이기고 정말 우리가 진정 믿음 가운데 진정한 부엌으로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이 외국인들, 교회 밖의 사람들, 아버지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정말 요리 부분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진정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셨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만약에 앞에 믿음을 빠뜨리고 그것도 진정한 믿음, 내가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없이 이것을 받자. 이 말씀은 나에게 괴로움만 되고 제쳐버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보기 싫을 말씀이 되었을 텐데 내가 영적인 진정한 그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너무 당연하게 다가오고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혹시 놓쳤던 부분 없었습니까?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나는 육신적인 믿음 안에 있었고 가식적인 믿음 안에 있었고 껍데기 믿음, 외식 믿음 안에 있어서 결국 멸망을 향해 살아갔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 문제가 아니고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가 항상 담겨있고 가짜일 때 아무리 자기가 주여주고 아무리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남에게 말하고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갖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바라보지 않고 영을 중심으로 믿지 않고 육적인 믿음,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가짜 믿음 가운데 빠져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고 많지 않은 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가르치는 이것들을 제대로 말하지도 않고 심각함에 있지도 않냐 죽었을 때 결벽물망이 떨어져 봤을 때는 알게 되는 이런 가운데 있고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그걸 좋아서 그걸 다 쫓아가는 그것을 진짜입니다. 그것이 그냥 당장에 좋으니까 당장에 듣기 좋고 편하니까 그걸 쫓아가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짜를 말하는 오히려 왜 저렇게까지 심각하냐 왜 저렇게 어렵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유대만 배워서 거짓이라고 판단하게 되죠. 이 길이 많지 않다는 것,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분명한 가운데 우리의 이 믿음으로 걸어가자 주시옵소서. 지금 아주 너무너무 쉽고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 죽은 적도 없고 진짜 영으로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적당히 종교에 이르러서 자기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가짜 믿음 가운데 결국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가짜
보기만 듣기만 싫어. 자기는 아닐 것이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세뇌시키는 차별에 빠져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님 저를 깨워주시고 진정 낮아졌습니다. 진정에다가 오늘 이러한 실천을 해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럴 때 이게 당연하게 나와진다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악은 악으로 갚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에게 선을 행함으로 말게 하시고 마음적으로나 육신적 물질적으로 다 그에게 선을 행함으로 말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나도 악에 빠지지 않을 뿐만 그 상대방 착박자가 오히려 선 가운데